애굽에 닥친 대기근은 단지 애굽만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이 기근이 엄습했고, 야곱은 점점점 식량이 줄어들어가는, 이 식량이 이렇게 부족해져 가는 상황을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누구 하나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소극적으로 관망하고만 있는 것이죠. 답답했던 야곱은 아들들의 무책임을 책망하면서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오라고 명합니다. 이 아버지의 재촉에 10 아들들은 마치 등 떠밀리듯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은 내보내지 않죠. 그것은 그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마지막 남은 이 아들마저도 잃어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물론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20여 년 전에 이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자신의 편애가 원인이 되어서 아들들 사이에서 그런 비극이 일어났다는 사실도 잘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야곱의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태도라고 표현하기가 좀 부족한 표현인데요. 이런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편애, 그러니까 어느 한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편애하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안 바뀌어요. 그것이 10 아들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또 이 아들들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들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 나아가 그 20여 년 전의 사건으로 인한 또 아들들에 대한 아버지의 불신 때문인지 지금 가나안 땅 안에도 애굽의 기근이 찾아온 것처럼 가나안 땅에도 지금 대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식량이 줄어가고 가족의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10명의 아들들, 베냐민까지 포함하면 11명이겠죠. 이 아들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저 관망만 하고 있는 소극적인 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좀 2가지를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먼저는 뭐냐면 아버지 야곱의 태도입니다. 이 아버지의 야곱의 그 변하지 않는 편애, 이것이 가정 안에 끊임없는 분란과 또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독히도 잘 바뀌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지독히도 이렇게 바뀌지 않는 이런 죄의 습성들이 있어요. 그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지독히도 잘 안 바뀌는, 변하지 않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가정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말씀 앞에서 나에게는 이런 모습은 없는가? 지금 야곱이 끊임없이 자식들을 편애함으로 인해서 가족들 안에 분열의 씨앗을 제공을 합니다. 분열의 이 불씨를 제공을 해요. 야곱 아버지가. 우리 안에도 이 모습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야곱의 가정에
기근이라는 위기, 식량이 떨어져가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관망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여전히 베냐민만 편애하고 있고, 또 20여 년 전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식들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이미 다 장성해서 이미 자식들까지 있는 아들들도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그저 소극적으로 관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의 위기는요, 물리적인 기근이 아니고 영적인 기근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들에 대한 변하지 않는 편애와 불신, 그리고 그로 인한 아들들의 소극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고 나서서 이 문제를 돌파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는 그런 이 소극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을 만들었고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의 위기는 물리적인 기근이 아니에요. 영적인 기근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영적인 기근이죠. 이 하나가 되지를 못하니 외부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혀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부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요,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면 그 문제는 넉넉히 이겨냅니다.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면 작은 틈 하나로 인해서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나 믿음의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되는 건요,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공동체가, 가정이 저절로 하나가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어도 부부싸움 하는 일이 없어야죠. 부모와 자녀가 싸우는 일이 없어야죠. 여러분, 하나가 되는 일은 절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 4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럼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가정은 자연스럽게 하나 될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교회가 자연스럽게 하나 됩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힘써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힘써 지켜가야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 보시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됨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 공동체가 저절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는 끊임없이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하나됨을 깨뜨리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 되면 마귀는 아무것도 못해요. 가정이 하나 되면 마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하나 되는 이 전쟁이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이다라는 말씀을 주일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면요, 우리가 마귀를 향해서 대적하지 않아도 마귀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면 마귀는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 끊임없이 분열시키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 되는 역사. 그리고 공동체의 지체들이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가야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는 일은 영적인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믿음의 싸움을 해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애굽의 국정과 경제를 책임진 총리가 된 요셉이 7년간 저장했던 막대한 식량을 풀기 시작합니다. 인근 나라 백성들도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찾아왔고 야곱의 아들들도 그 무리에 합류해서 애굽을 찾아옵니다.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봤지만 모른 체하고 엄한 말로 어디서 왔는지를 물어봅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하지요. 그런데 이 장면은 과거 요셉의 꿈을 상기시킵니다. 창세기 37장 7절을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제가 여러 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보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뭘로 계시하십니까? 꿈과 환상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7장 7절은 요셉이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의 형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의 형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죠? 창세기 37장 8절을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요 단순히 요셉의 꿈에 대한 형들의 태도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형들의 태도로 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그 꿈을 부정하고 그 꿈에 대해서 빈정대고 비웃었고 그 꿈을 이야기한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 꿈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나아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재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 말씀에 관심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꿈이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사실만 알았어도 그들이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을지라도 그 꿈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빈정대고 비웃고 그 말씀을 전하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적어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그 꿈에 대해서 가졌던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비웃고 빈정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요셉을 미워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는 안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 요셉의 형들의 태도가 하나님을 여러분 만홀히 여기는 태도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꿈이라는 모양으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그들의 할아버지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꿈을 비웃고 빈정대고 그 꿈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뭐 때문에 일어나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형들을 봤어요, 요셉이요. 근데 그때 9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0년이 지나도 요셉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때요? 20년 전에 요셉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 형들은요 생각도 못합니다. 기억도 못해요. 그저 어떻게 하면 식량을 구해서 우리 가족 목숨 연명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꿈이 없으니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20여 년 전에 그런 태도로 취했잖아요. 그런 태도를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속에 없어요.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형들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저 먹고 사는 데에만 급급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살아있는 요셉은요, 어떻게 살아요?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꿈과 비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꿈이 자신의 눈앞에서 20년이 지난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을 실제적으로 목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꿈을 비웃었던 형들은 먹고 사는데 급급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꿈을 붙잡고 살았던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목격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요셉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